교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신앙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야 될 복음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거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선한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착한 일과 선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인생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하고 착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부터 착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고 명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겪지 말아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 항상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어떤 기술적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형통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형통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이 복음의 신앙적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있고 능력 있어서 나는 이만큼을 사는 인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패러다임, 내가 누구였든지 간에 내가 부족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뿐만 아니라 복되고 잘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항상 먼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꼬일 때나 흥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뭐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하면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내 마음에 있었던 불평 또 불만과 마음에 있었던 심적인 그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를 보면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매를 맞고 온몸에 쇠사슬과 착고에 묶여서 도대체 찬송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감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더니 그 찬양이 곧 기적으로 바뀌어져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을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찬송의 공동체이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해야 되고, 찬송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14절 말씀 안에 다 담아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신세는 로마 감옥에 갇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온몸에는 다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고령이 되었어요, 바울이. 정말 차디찬 그 로마의 그 감옥은 정말 바울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보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축축하고 거기에 온갖 오물덩어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 바울은요, 온몸에 쇠사슬을 묶였어요. 그것도 이제 노년이 된 인생인데 그것은 참 바울에게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가,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하나 기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요, 억눌러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곳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나 떨어진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한 문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감격했냐면 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하여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나는 이래서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이 한 문장으로 단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이 납니다. 찬송합니다부터 찬송하게 합니다 끝이 납니다. 그는 힘들어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픔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갇혔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당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당신들도 이처럼 나와 같이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과 도전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함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감옥에서, 차탄 감옥에서 내가 어려움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낙심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나처럼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걱정하고 있기 이전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예요. 찬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내가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격까지 했을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감격하면서 찬송을 했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
위대하고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이 감격은 세상의 옥살이에서도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감격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만 되어지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감격이 오늘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와 같이 살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찬송하는 삶,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 이전에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하여 있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쇠사슬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이 신령한 복은 그러한 것들로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신령한 복이 뭐냐? 바울이 그토록 그 험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정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그 집에 사는 왼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아유 저 왼수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신비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사랑 한량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사랑,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바울은 흥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의 기쁨, 이 자녀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땅에서 나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선택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값없이 주는 은혜와 그 사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감격,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던 모든 신령한 그 복이 오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울 마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였던 건지, 그 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쇠사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지옥 가야 마땅한 나 같은 것, 매맞아야 마땅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신앙에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감격과 자녀의 선택의 축복과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은요, 이 세상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도 이기고 쇠사슬도 이기고 차디찬 그 바닥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흥분하여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바울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고 나를 잡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 천할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고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어떠한 자격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기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정말 감사하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 상황과 여건을 넘어선 찬양의 이 삶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선택하여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황과 여건을 넘어선 찬양의 삶은 나 같은 것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였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택해 주심의 은혜를 알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구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든 없는 자든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감격이고 깨달아지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주님은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서 자녀됐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상속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내가 가난한 곳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많이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힘없고 병들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힘없을 때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약점이 많아도 주님 덕분에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 주신 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내가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된 짓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그와 같이 죄에게를 갔어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하여 죄 없다 하시는 이 신령한 복, 죄를 용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에 대한 짐이에요.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짐은 세상에서는 내가 끝까지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사람들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짐이 왜 무거우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죄를 저지른 나는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범한 나는 그 죄를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나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진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죄를 알고 있기에. 세상은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요즘 죄 짓고 혼자 방에 계신 분들 많죠? 집 안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밥 먹여주는 방 얘기하는 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속량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의 이 복은요, 감격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 죄에 대한 사함의 이 복은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느끼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인생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면 됩니까? 다른 것도 조금 있어야 되나요? 이 용서함의 이 대속의 이 속량의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감격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들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대, 이 감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목숨을 내놓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줄 수밖에 없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감격이고, 그 감격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는, 찬송할 때마다 그 감격이 자녀로서의 받을 상속권의 축복이 되게 이루어지고, 용서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용서의 속량의 이 복은요,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죽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이 그 앞에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감격이 살아있으면요, 이야, 이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행한 모든 것이 다 나를 따라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값없는 사랑으로 죄 지은 것 알면서도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건 이 속량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큼만 누려요. 모르면 이 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감동이고 감격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이 모든 죄가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의 이 감격은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니 전에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또 나를 비방한다고 똑같이 비방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박해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박해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똑같이 가서 복수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용서함 받았는데 나는 가서 그 죄를 또 저지르고, 나는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가운데 있었어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게 뭐라고, 그래 나 힘들게 했지, 너도 힘들어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 폭행자,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 지금 정직하게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직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복이라는 게, 이게 신령한 복, 보증해 주신다, 인치셨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상속권자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기적도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았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 감옥에 있어도 쇠사슬이 묶여도 차릿한 바닥에도 매를 맞아도 착고를 차고 있어도 그 어떤 인생도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